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년 전에도 기독교인이셨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10년 전에 나는 기독교인이었다. 그 중간에 쉬었어도 괜찮습니다. 네, 한 8, 90% 정도는 10년 전에도 기독교인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어게인 1907이라는 구호를 10년 전쯤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재현해보자 하는 그런 많은 교회와 그런 어떤 기독교 단체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다지 그렇게 1907년의 그 감동, 그 부흥 그런 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양대부흥 1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제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개신교회들, 그리고 한국에는 장로교파가 한 80%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 장로교회들이 또 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그 이벤트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흥과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되새기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질문이 드는 것은 어떤 평양부흥이 어떤 100년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종교개혁이 500년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혜성처럼 1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시는 분도 아니시고 500년에 한 번씩 돌아오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앞에서 99년이나 100년이나 101년이나 499년이나 500년이나 501년이나 그 숫자로서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숫자들도 사용하시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조건들도 물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질적인 시간, 의미로서의 시간, 그리고 신학적인 시간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500년이 되어서 500년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인가 어떤 개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5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어떠하였습니까? 500년이 되면 그 왕조가 이미 망했거나 아니면 개혁의 대상이 되었거나 그리고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년을 그 독일에서 출발한 그 종교개혁이 이 아시아의 그 동쪽의 끝에 있는 이 한반도라는 곳에서 50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500년 된 종교개혁, 500년 된 개신교회는 과연 얼마나 개혁적인가, 얼마나 계속해서 그 정신을 담지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마무리된 각 주요 교단들의 총회의 결과들을 보면 지난주 주보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참 고통스러운, 정말 이 개혁 500주년이라는 이름 앞에 매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창립 2주년을 기념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은 참으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2주년을 기념하고 3주년을 기념하고 잘하면 5년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년도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횟수만 채워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서 나이만 먹어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불행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10월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땅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그 한국교회의 현실과 별개의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슬퍼해야 하고 진심으로 그 고통을 애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8장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네, 예레미야 예언자의 별명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고백이 지금 이렇게 7장, 8장,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10여 년간 함께 활동했던 요시야라는 왕, 그 두 분은 굉장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슬픔 속에서 애통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그리고 옷을 찢은 왕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왕과 눈물의 예언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해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유다라는 나라에 희망이 이제는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멸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이하에 제가 인용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앞부분의 말씀은 훌다라는 예언자가 요시야 왕에게 전한 신탁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땅에 내리기로 계획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준비한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성전에서 발견한 신명기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펼치기는 하지만 그의 그 개혁적인 그런 많은 활동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정된 멸망이 잠깐 유예되었을 뿐입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으로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때의 나라가 망하나 내 아들 때의 나라가 망하나 그에게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시야가 처한 유다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은 동물이 되고 약속이 없을 때 인간은 야만이 된다라고 김은국이라는 작가가 순교자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어차피 나라가 망할 것이라면 요시야는 피곤하게 개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혁에는 많은 힘이 듭니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뭐하러 개혁을 합니까? 그냥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면 그만인 것이죠. 어쩌면 그게 더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선지자 훌다가 왕에게 공식적으로 신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 유다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요시야는 뚜벅뚜벅 개혁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어차피 희망은 없는데, 그러나 그는 희망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만나는 모습은 요시야 왕과도 같은, 요시야 왕과도 또 크게 다를 바 없는 외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명절처럼 그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거대한 성전 앞에서 이곳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에,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외로운 예언자의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선포된 절망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뭐뭐는 끝났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밑에 잔치는 끝났다라고 제가 인용을 해 두었죠. 1994년에 당시 30대 초반이던 최영미 시인이 이제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그 센세이션한 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당시에 뭔가 20대 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세기의 시대정신, 어쩌면 한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30 잔치는 끝났다. 그 치열하게 살던 20대들의 그 청춘이 끝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준 그런 화두를 던져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은 운동권의 시대, 변혁운동의 시대, 사회주의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성기도 끝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산이라는 변방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 여러분은 화려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전체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이 초라한 우리가 과연 이 한국교회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감히 되돌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도 한국교회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 망한다는 것이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물리적으로 닫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버림을 받을 것임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이진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대로 그때 우리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집단 우울증 같은 그런 감정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슬픔과 절망은 그 자체로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절망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큰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감내한 후에 아마 그날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슬픔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에야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슬픔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슬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으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또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 당신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잔치를 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이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기간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그러나 또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슬퍼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슬픔을 무시하거나 슬픔을 죄악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가 슬픔의 바다에만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종말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되 이 슬픔 속에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슬픔을 직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우리가 슬픔을 직면하게 도와줍니다. 같이 한번 7장 4절부터 제가 인용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받았고, 그리고 끝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멸망을 당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혹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짓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경우입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말은 맞는 말인데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먼저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운동하는 자매님들은 서로 예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뺄 살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남자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쁘다고만 말해주면 기분만 잠깐 좋아질 뿐이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막 살 빼라고 구박한다고 해서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함께 운동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외형적인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의 진위 여부는 결국 말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말 자체를 거짓으로 하는 거짓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명예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권력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감정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진보적인데 삶은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어떤 개혁지향적인 정체성을 추구한다라고 감히 말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 삶이 따르지 않는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특히나 설교자들, 자신의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말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 7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설교자 등 운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두렵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 연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음악가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쉬면 청중이 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번스타인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10분만 쉬어도 아내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분 1초도 속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똑똑히 다 보았다. 너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통해서 그리고 말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을 뚫고 나가야 하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며 하나님께 정직하며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슬픔을 직면하며 걸어가야 할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입니다. 부끄러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8장 10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일성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12절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끄러워하기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계획하신 나라에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으나 그러나 일말의 희망의 단초는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역겨운 일, 그냥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의 오늘은 그 삶의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그 부끄러운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 그것이 부끄러움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생존 경쟁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각자 도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어린 세대들에게 평화롭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보통 한 3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큰 책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을 직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갱신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사는 힘입니다. 7장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은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 성전 앞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대립구도는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마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성껏 제물을 바쳤을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고자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가 주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그의 생활과 행실이 고쳐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장엄하거나 화려한 그런 예배 공간에서 감동적인 예배가 많은 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농구대도 보이고 저쪽에 보면 엄청난 그 구조물도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참 솔직히 어수선합니다.
전용 예배 공간이 아닌 예배당에서, 그리고 모든 어떤 예배를 돕고 섬기는 분들이 그 분야의 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악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예배의 음악적인 요소들을 담당하면 예배가 확 달라집니다. 그것이 예술이 가진 힘이고 그것이 전문가들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의 영성이 비슷하다고 할 때에 음악적인 전문가들이 예배의 음악을 도우면 그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감성의 힘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거기다가 말씀도 유려하게, 그리고 유창한 설교가 선포되면 그 은혜와 감동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전문성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서 소박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이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많은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회에서 삶에 대해서,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11조, 그리고 교회 봉사, 그리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도들이 지켜주면 목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언의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절묘한 타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 공간에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이 진짜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일상이 그 참된 예배의 시금석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말해야 하는 그 당사자 앞에서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함께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냥 웃는 얼굴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회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나 우리 같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목회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무조건 옳다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거짓말입니다.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고객의 돈을 빼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은 무조건 옳다고 말하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시거나 그 목사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의 타성에 젖어서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앞에서는 웃고 그리고 뒤에서는 말하는 모습들이 목사에게든 누구에게든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직한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밖의 이웃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호수공원 건너편에 있는 호수공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어느 일산에서 그래도 이름 대면 알만한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선 17단지였는데요. 예. 차를 몰고 아파트 차단길을 통과하는데 교회 차량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승리교회를 이렇게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죽 그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팻말을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팻말이었습니다. 오죽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주민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도 아닐 텐데 우리 교회 교인도 거기 사는데 그런 팻말이 붙을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 문촌 17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후에 저희 나들터 앞에서 주차 문제로 지역 주민 한 분과 그 신랑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백배사죄하고 정리가 되긴 했으나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 때문에 생기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이 대단히 대형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민폐를 끼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민폐를 끼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쟤네랑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이고요. 우리 교회가 민폐 교회 중에 대표적인 민폐 교회는 아니겠지만 하나는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나들터가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나들터가 대여동에 있으니 동이 다른 곳에서 오는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대화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 범위를 좁혀서 성저마을 주민들은 그냥 나들터에 오실 때 걸어서 오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의 부탁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있다고 할 때에 다른 부분에서도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고 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손가락질, 그 대상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이것을 너희가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안전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을 통과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도 어느새 난무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자본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직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거나 어떤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 활동가 분들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일들 우리가 함께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9일에 지방을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오면서 듣기 시작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적이 전혀 없었던 어느 젊은 여가수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발표된 노래 중에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김창완 씨가 1984년에 그 발표했던 노래의 리메이크였습니다. 그 노래를 그 해맑은 가수의 목소리로 즐겁게 듣다가 제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노래의 말미에 김창완 씨가 너는 도대체 나한테 누구니? 라고 조근조근하게 물어보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마냥 흥겨워하던 제가 갑자기 어딘가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겠구나. 너는 도대체 나한테 누구니? 나는 도대체 너한테 누구니? 그런 질문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시면 나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 말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로 아무리 대답한다고 해도 삶으로 살아들이지 못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분을 속인 오 모 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삶으로 그의 이 위대한 고백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한국교회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으시면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한국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50년대부터 서북청년단을 비롯해서 좌익 세력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몇 명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3명이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포함해서 묻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난 너한테 누구니? 너한테 난 누구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랑하기 원하시는 바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기 원하시는지 9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만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긍휼과 그리고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17년에 이 한국 사회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어둡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며 그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지는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시야와 예레미야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으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교회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우리가 품에 안으면서, 그러나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공동체, 그리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공동체, 그래서 긍휼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